오늘 복되고 귀한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만찬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귀한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도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잖아요. 특별히 내일 하루라도 우리 남편들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건들 같이 꼭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띄엄띄엄 나누는 것보다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묵상하고 나누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서는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고 뜨거움보다는 차가움이 로마서 속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사실은 그냥 읽을 때 이해되기가 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논리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며 서두에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1장 17절부터 이하로 우리가 제일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교만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고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의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그 칭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로마서 4장은요 이 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또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하박국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5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 무엇인지를 5장 전반부에 이야기를 해주고요, 5장 후반부에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 유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죄가 시작되어졌지만,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시작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6장은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죄와 율법의 문제, 그러나 죄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6장 7장이 다루고요, 오늘 8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이 몇 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장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5장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8장도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면 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하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은요 1장부터 쭉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지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감격하며 감탄하며 감정을 폭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이 로마서 8장입니다. 논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논리 위에 불이 붙은 거예요. 뜨거운 감정으로,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보면요 그렇게 5가지 의문문으로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있느냐, 34절에 누가 정죄할 것인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감격하며 감탄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이 뜨겁게 감격하며 노래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어떠함에,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어요. 좀 쉬운 예를 들면요, 제가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500원짜리 동전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구원을 주신 은혜의 선물을 꼭 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믿음이 자꾸 약해서 연약해서요, 하나님의 손을 자꾸 놓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걸까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늘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파기되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손을 놓지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끝까지 붙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장면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에 나오는 장면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끌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며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승리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뜨겁게 감격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이 시작되어지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7장 끝부분과도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에 붙들려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7장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시작은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존재라고 시작이 되어지지만 로마서 끝부분에는요, 8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자라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에서 삶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인생이 붙들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이 5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의문문으로 질문하고 선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나를 위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새벽을 깨우고 막 그러면 하나님 나를 좀 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나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풀려지고 좀 게을러지면 하나님 나를 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쉽게 파기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편에 서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요 복음이에요. 그죠? 간혹 이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간혹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요, 서로가 서로 편에 서줘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 편에 서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가 밖에서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면 맞아, 그 사람 진짜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당신도 잘못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요 서로의 편 위에 서준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최근에 그것을 많이 깨달아서 무조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맞아 너 힘들지, 네가 어렵지, 내가 공부하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내 편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밥상, 제가 자주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밥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원수 앞에서 밥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나를 힘들게, 나를 어렵게 하는 대적 앞에서, 사단의 원수 앞에서, 고통 앞에서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네 편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막아줄게. 그냥 밥 먹어, 여기서 쉬면서. 제가 어렸을 때요 친구들하고 다투고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울면서 돌아오면요 저희 아버지가 막 화를 내세요. 누구야 누구?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괜찮아,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 가서 밥 먹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이 아픈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면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그곳에 걸어갔다고 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그 사흘길, 3일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세가 되어서 얻은 독자를, 사랑하는 그 독자를 이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로 아마 그 길을 갔어요. 이삭을 바라볼 때 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묵묵하게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죠.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막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내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으니 내가 네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순양을 그곳에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셨어요.
죽이려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모리아 산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갈보리 산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꺾으시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타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살리셨지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고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는 네 번째 질문은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3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고발하며 우리의 인생이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너의 인생은 망할 인생은, 너의 인생은 죽을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 기록한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학개 스가랴서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다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했던 성경이요, 학개와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인가 하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거룩해야 될 거룩한 옷인데 그 옷이 더럽고 해해진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저렇게 더럽고 해진 옷을 입고 있냐고 사단의 그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죠. 율법적으로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그것이 처벌받을 일이야, 징계받을 일이었었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죄를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냥 무죄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을 없애버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요,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세요. 거룩한 옷을 입히게 되어지니까 그 거룩한 옷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을 덮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죄를 고소한 그 죄의 근원을 물을 것이 없게 되어졌어요. 오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는 새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에 더러운 것을 묻혀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날마다 깨끗한 옷을 입혀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된 옷을 벗고 입을 수가 없었던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재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당할, 정죄당할 그 근원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죠?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의로울 의자 한자에, 그죠? 그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의로울 의자를 보면 그 두 자가 합성되어져 있죠? 양양자와 나아자가 합성되어졌어요. 나아자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 나를 덮었다는 그림이 한자의 의로울 의자예요. 참 재미있어요. 그 속에 성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악된 나를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이라 그러기에는 내가 좀 너무 부끄러운 것 같고, 죄인이라 그러기에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셨다 그러셨는데 이상한 것 같고, 명확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아직 우리 안에 죄의 근거가 남아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롭게 여김을 받아진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질문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실 우리는 이것이 별로 느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당시요, 이 로마서를 읽는 저자들, 받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실제였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의 위험이 있었고요, 환난의 위험이 있었고, 공고하고 박해가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놓여져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로마의 칼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 거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 맞나?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요, 그 무엇도 우리를 끌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을 이겨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세상을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겨우겨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기를 원하시는데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작게 여기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8절, 3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이요,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때때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놓으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